오늘 이제 설교를 함께 해 나갈 텐데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인생길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제 사도행전이 28장의 거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의 로마에 다가갔어요.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혹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가지 제 인생의 영화가 있어요. 좀 힘들다든지 좀 시간이 남을 때 제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든지 브레이브하트라든지 몇 가지 영화를 저는 몇 번이고 되새겨 봅니다. 이런 영화들은 저는 20번 이상 본 영화들이에요. 근데 이 행복을 찾아서도 제가 시간이 나면 그냥 트는 영화입니다. 2006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한물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이 크리스 가드너는 가장이면서 한 아이의 아버지고 이 남편이기도 합니다. 매일 이 한물간 의료기기를 팔겠다라고 양손에 4대의 무거운 의료기기를 들면서 이것저것 병원을 방문해서 원장님을 만나고 그 닥터와 신랑이 끝에 한 대를 간신히 팔면 다행이고 거의 대부분은 판매를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물간 의료기기입니다. 최첨단의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빠듯한 그 생활비로 아내는 일을 2잡, 3잡까지 하면서 야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집세를 못 내서 결국에는 퇴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퇴거 조치를 당하고 날 때 이제 아내는 더 이상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고, 무능한 당신하고는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아들하고 이 남편을 두고 떠납니다. 이제 크리스 가드너와 아들만 남은 거예요. 이 둘은 이때부터 노숙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은혜가 있으면 노숙인들을 보호하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요, 정말 방이 없으면 그냥 그 지하철에 화장실 문을 닫아놓고 거기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아이를 거기에 재우고 거기서 아이를 닦이고 거기서 밥을 먹이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낮에는 이 아이를 타가원에 맡겨놓고 또 의료기기를 판매하려고 이것저것을 힘들게 살아요. 아이가 화장실에서 자고 있으면 아이가 모르게 그냥 흐느끼는 이 가드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것이 그냥 우리 관객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2006년도 때는 제가 아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가 그냥 동요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다가 한 귀인을 만납니다. 그 귀인이 제안을 해요. 주식 중개인으로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개인은 인턴의 기회였던 거예요. 근데 인턴은 무임금의 2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거에 집중을 해야지만 이 경쟁률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수학자들이, 그리고 유수의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다 이 중개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 가드너는 아이도 먹여 살려야 되고 의료기기도 팔아야 되고, 때로는 이 기계를 갖고 가다가 버스에 의료기기를 한 대를 두고 내려가지고 막 절망하면서 오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지금도 빠듯한 삶을 살아갔는데 중개인으로서 삶도 정말 이 기회를 잡는 것이 맞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이 기회를 잡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기회를 잡았지만 삶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중개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의료기기도 팔아야 생계를 먹고 사니까 이 서클이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이 잔인한 생활을 견디다가 정말 힘들게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직원이 됩니다. 이 정직원이 됐을 때요, 이 소식을 듣고 이 가드너는 뉴욕의 한 거리에 나와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요, 이제 그 거리에 나와서 정말 이 거리에서 하늘을 향해서 이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외칩니다.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노숙자에서 한화 2천억 자산가가 된 가드너 리치 앤 컴퍼니의 설립자인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를 바탕한 영화였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노숙자였고요, 마약 중독자였었고요,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도 아니었고 두 번째 결혼한 아이의 아들이었었어요. 너무나도 혹독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삶을 살았던 이 크리스 가드너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고,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크리스터 가드너가 기독교인이라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역경과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때그때마다의 은혜가 참된 감사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느꼈잖아요.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고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계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조율된 이 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하지만 특별 은총은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이 가드너처럼 늘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을 찾아 감사를 찾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 가드너보다 더 탁월한 뛰어넘는 그 감사의 은혜, 행복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더 크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 장로님이 참 너무 탁월하게 성경을 잘 읽어주셨어요. 사실은 이 본문이 말씀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지역의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여기서 어떻게 영감이 있고 어떤 설교가 나올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텐데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난파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난파돼서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구원을 받아서 이제 모든 그
물건들과 이제 배를 수리하고 이제 다시금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일정이 3개월이나 걸리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항해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겨울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그 섬 주민들과 함께 위로하며 치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발이 묶여져 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3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 겨울이 지난 뒤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수라구사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수라구사라는 곳으로 떠났을 때 사흘 3일을 머물게 돼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뒤에 레기온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납니다. 여기서 짧게 지내죠. 레기온에서 하룻밤을 지난 뒤에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떠나고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된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지도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멜리데 섬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떠나지 못하고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항해를 시작해서 로마로 향하게 됐어요. 유라굴로의 태풍에서 이제 묶여져 있어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돼서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까 로마로 빨리 향해야 되는데 이제 가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계속 보여주시죠. 가게 된 곳이 바로 옆에 수라구사라는 곳이에요. 가봤자 수라구사예요. 수라구사가 3일 거기에서 머무르게 됐고요.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레기온이 뭡니까? 가깝습니까? 굉장히 가깝죠.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레기온에서 또 어느 곳으로 갑니까?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보디올은 지금 김민재 선수가 독일로 가기 전에 어디에서 축구 생활을 했죠? 예? 나폴리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그냥 나폴리다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폴리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계속 이거 지도를 보시면 단번에 로마로 갈 수 있는 여정길인데 조금 백길이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한 번에 로마로 가지 못하고 계속 끊어서 스탑을 하게 되고 선박하게 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에서요, 많은 여정의 딜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그 여정이 굉장히 느려졌어요. 유라굴로의 태풍 때문에도 늦어졌고요. 그리고 유라굴로의 태풍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유라굴로의 태풍을 만나기 이전에서도요, 이미 이 태풍이 만난 이유가 모든 여정들이 늦춰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이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계속 여행이 늦춰지고 있어요. 계속 늦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갈급한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계속 가지 못하고 무엇인가 계속 찔끔찔끔 계속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함이 있겠죠. 우리가 출근길에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출근길이 늦었는데 정체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계속 보여주시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제가 이제 정체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출근을 해야 되겠고 정체는 되고 어떻게 합니까? 막 힘들죠.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내가 승진도 해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땅도 샀고 투자도 했는데 오를 것이 오르지 않고 계속 오른다만 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지는 않고 계속 좋지 않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를 것 같지만 옆으로 가고 있고, 우리 지도를 봤지만은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조금씩 북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으면 또 북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로마에 가까이 가는 또 모습을 바라보면 이 길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장소의 변화로 봤을 때는 이게 시간적으로 보지 않고 장소의 변화로 봤을 때는 또 맞는 거예요. 방향성은 또 맞아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크게 보면 시간적으로 무엇인가 자꾸 막힌다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일을 막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조금씩 또 이게 북진하는 그 방향성을 만든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몰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든 상황 아닙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단번에 아니다라 그러면 제일 마음이 편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맞다고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도 없을 그런 우리의 인생사.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참 불안 요소가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는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쪽 나라가 너무나도 강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작은 우크라이나를 우린 다들 응원하고 지원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전쟁이 너무 오래 끌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는 한 지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마비가 되고 경제가 다 타격을 같이 입어요. 그런데 또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민간 병원을 또 폭격을 했네요. 누가 의로운 팀인지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 구별도 안 돼요. 지금 이 전쟁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참 이렇게 악해져 갈 수 있고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변해져 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전쟁의 여파가 우리들에게 계속 쓰나미처럼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민들의 우리 경제까지도 영향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경제 침체로 오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으로 와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요소들로 다 미쳐진다 그러면 우리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희망적이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행복이라는 단어, 감사의 단어보다는 부정적이고 침울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모습, 말씀드렸듯이 승진도 어렵다, 계속되는 우리의 사업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일을 꿈꾸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이별의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없고 어디도 기댈 수 없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행복을 찾아서 무엇인가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은 찾을 수 없고 절망만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몸만 마음만 움직이고 조금 잘해보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가는 늪과 같은 이 시대, 사도 바울도요 이런 많은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을 뻔했어요. 유라굴로의 태풍 안에서 죽어가는 옆에 있는 선원들과 노예들과 군대들을 위로해 줬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요 감사를 찾고요, 모든 상황에서 사명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명을 찾으니까 감사가 있고, 사명을 찾다 보니까 은혜를 찾기 시작했고, 사명을 찾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의 격려를 찾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세상엔 감사가 없다. C.S. 루이스는 바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를 빼면 바로 지옥으로 변한다. 자, 루터는 마귀의 세상엔 감사가 없대요. C.S. 루이스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가 빼면 지옥으로 변한대요. 우리의 세상에는 감사하지 못할 수많은 요소들과 환경들이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요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변하니까. 이 사탄은 우리 성도님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 세상만 지옥으로 변합니까?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성도는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의 성도들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이 지옥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지옥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끔 지옥으로 이끌려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서 감사를, 행복을 없어뜨리려고 수없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행복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의 그 태풍 가운데서도 사명자로서 감사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감옥소에서도요,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주위에 있는, 낙담에 있는 죄수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줬고요, 간부에게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생명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간 사명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였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모습이 오늘 14절의 말씀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읽어도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습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잘 안 보여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라는 이 말씀이 사실 한국어 성경만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만나서 만난 그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청한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먼저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형제들이냐면 이 형제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들이요. 그런 의미예요. 영가족. 이 형제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족이 된 그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요. 이미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오늘을 이곳에 로마에 가기 직전에 보디올이라는 곳에 잠깐 들렸을 때에 로마에 가기 전에, 말씀에 사역하기 전에 우리의 형제들을 한번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정말 진짜 하나님의 형제된 것을 함께 누린 뒤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명자로서의 태도가 멜리데 섬에 머물었던 3개월 동안, 그리고 수라구라에 머물렀던 3일 동안, 레기온에 머물렀던 하루 동안, 보디올에 머물렀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서 자기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늘 찾아 나섰던 자예요. 멜리데 섬에서 무엇을 했다 그랬습니까? 3개월 동안 그 안에서 쉬었다 그래요? 아무 의미 없이 3개월 동안을 그냥 보내며 겨울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 원주민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했던 자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명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우리는 발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는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자로서 늘 살아가고자 하루하루를 은혜의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보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냥 사도 바울을 너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로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이미 예비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로마에 교회를 예배해 주셨어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풍랑 가운데서 위로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 속에서 그 유라굴로의 그 태풍 가운데서 정말 두려움이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하 맨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로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돼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똑같은 게 있어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줘서요,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5절 하반절의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의 형제들을 만나고 난 뒤에 더 큰 확신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로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또 다른 사도 바울을 예배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의 법칙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서 똑같이 그들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고,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하나의 은총을 더해 주시는데요, 그 은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신 은총이 곳곳마다 묻어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를 세워주게 하시는 은혜, 무너진 나를 세우게 하시는 기적 같은 그런 은혜들이 곳곳에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은혜들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의 시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멜리데에서 왜 3개월을 끄셨고 왜 3일, 하루, 일주일을 왜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을까? 유라굴로의 태풍에서 지쳤던 사도 바울, 유라굴로 태풍 안에서도, 멜리데 섬에서도 모든 곳곳마다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요, 로마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이 사도 바울의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요,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요, 물질적인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3개월, 3일, 하루, 일주일의 가정 가운데 묻어나 있었구나를 느끼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로마의 전도 여행은 우연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위대한 교회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역 가운데 사역자로서 늘 어디에 가든지 지체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그 장소들 가운데서도, 조바심이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늘 그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며, 사역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변화시켰던 이 사도 바울,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빚어나가며 로마를 알게 하셨고, 맨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을 만나 로마에 가장 근접하여 그 형제들과 함께 머물며 시간을 보냈던 이 도시 로디올에서 로마의 문화와 로마에서도 이 교회가, 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갔더니만 복음의 증거가, 흔적들이 나타나 있음을 서로 알게 하셨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마음의 확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요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사역자로 살아갈 때. 그래서 저는 크리스 가드너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명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고, 사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은요, 결과가 아닙니다. 사명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왜 결과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만 추구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옆으로만 자꾸 가는 것 같아요. 늦어지는 것 같아요. 로마로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예비하시는 거예요. 영육의 온전함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추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예비케 하셔서 로마에 갔을 때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된 자로서 폭발적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려고 우리를 지금 연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 몇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많이들 이렇게 해요. 김 목사님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라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목사님은 뭐 알랑드롱 같으니까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뭐 알랑드롱 때문에 우시시는 분들은 나 나이 많이 먹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지금 알랑드롱이 뭔가, 지금 뭐 알랑방구인가, 이것도 알아들은 분들은 또 나이가 드시는 거예요.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게 아직 젊지 않냐, 방향성이 좋고 그러면 목사님 천천히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 시은속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시은속교회를 은혜 베풀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저한테 많이 위로를 해주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정작 저는 못 볼 때가 많아요. 왜? 내일이니까. 제가 그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못 보니까 주위에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못 보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귀한 우리의 장로님들, 귀한 권사님들, 귀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란 말이에요. 인생길에서 사역자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길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볼 땐 너무 잘 가고 계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잘 가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한 발 한 발 북진하고 있는 이 길이, 경로가 보이지 않지 않냐고. 이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펼치시고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스스로는 못 봐요. 못 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이미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고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장소를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 시은소,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간과 장소로 만들었는데 애쓰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에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일에 애썼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비교하기 일쑤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가 없고요,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만족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이미 많은 것에 감사에 충족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이미 충족한 삶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박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반응한다면 우리는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삶, 이미 크리스 가드너의 말처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포인트들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이미 다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로 베푸셨음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밑에서 식사하실 때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 원하고요, 우리 가정도 은혜의 장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